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아마 통장이 퇴근하고 온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진행자들은 꼭 나와서 예배 진행과 함께 예배한다. 그래, 가까운 사람들 아마 올 거다 그랬더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온다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성전은 더 확장했는데 더 적게 모입니다. 이 코로나는 지난주에 메시지에 얘기한 것처럼 재앙입니다. 재앙. 심각한 재앙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문을 닫는 게 당연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러냐? 교회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국입니다.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소리가 작다고 그래요.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같습니다. 우리 자, 오늘 제목이 바로 요셉의 치유 서밋입니다. 오늘부터 글씨도 크게 쓰라고 그랬는데 옛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글씨가 작다고 크게 쓰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제목이 요셉의 치유 서밋입니다. 오늘부터 7명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가 치유받았으면서 어떻게 서밋에 세워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는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신앙생활 시작할 적에는 전부 다 나 위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에 나와요. 왜 그러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잘 쓰겠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해드려도 나의 소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는 철이 들으면은, 신앙의 철이 들으면 이제는 좀 신앙의 여유를 가지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기 조금 이제 철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아직도 여기 기초적인 걸음마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은 점점 우리가 성숙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겠죠.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하면은 처음에 젖 먹다가 그다음 이제 이유식하고 그다음 밥 먹고 이러면서 이제는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장로님이 돼가지고도 일본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뭐가 되냐? 치유받아야 되겠죠. 내가 치유받으려니까 뭐가 되느냐? 이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심을 안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치유 서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도요,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요셉도 나중심이었습니다. 형들하고 똑같았어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싸우고 가면은 그냥 싸우고 뭐 엄마한테 막 이러잖아요. 제가 뭐 어쩌고 그렇다. 그러면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싸움 다 똑같은 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요셉이 형들하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뭐 잘못한 걸 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인격이 그랬습니다. 왜? 신앙의 성숙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갱신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갱신하는 겁니다. 나를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제는 뭐냐면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은 바로 뭐냐면 뭘 봤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를 통해서 한다면 이게 인생 작품을 만듭니다. 내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서밋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시작은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단은 출생하자마자 출생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 죽은 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있을 적에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는 또 야곱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받는 4명의 엄마 중에서 최고 사랑받는 그 엄마 밑에 있었으니까. 근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상처가 뭐냐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동생 베냐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 아예 엄마를 몰랐으니까. 근데 엄마의 사랑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형들은 뭐예요? 요셉을 다 괴롭히잖아요. 이게 바로 상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여기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서밋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찾았냐면 여기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문제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게 됐어요. 지금 위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늘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느끼느냐?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어디에만 묶여있느냐? 내 삶에, 경제에. 이러니까는 뭘 못 보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못 느껴요. 언약 잡고 실제로 기도가 되었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한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지 이곳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게 아니래요. 그게 뭡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정들을 다 봤기 때문에 형들이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그냥 입을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표정을 못 읽겠어요. 정말로 사건 속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줬구나, 이런 문제를 줬구나, 이곳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조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도전할 것이냐, 언제 뛸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참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노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놔줘. 내가 노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애굽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더라도 요즘에 미국 가기 힘들거든요. 옛날엔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미국 한번 갔는데 비자를 발급받으러 어디입니까? 그 대사관까지 가야 하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요. 뭐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그냥 쉽게 가지 않아요. 근데 한낱 이름도 없는 족속이잖아요. 가족인데 이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요셉이 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초청합니까? 못 가요. 그런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애굽에 간 거예요. 이게 뭐냐? 시간표. 애굽에 보내. 하나님의 꿈을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 보낸 곳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노예로 갈 적에 감옥에 들어갈 적에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가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이걸 본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가 됐느냐면 이 치유 서밋의 여정이에요. 그게 뭐냐? 어떠한 여정을 갔느냐? 노예로 간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라는 이 현장이 굉장히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알았느냐?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성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왔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연해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서 진단해 봤더니 암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날 온 게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이렇게 딱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벌써 이미 내가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이렇게 해서 왔구나. 이게 당연한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성입니다. 요셉이 억울을 이상하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온 게 아니에요. 언약을 보니까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시험 봐가지고 빵점 맞았다. 당연한 거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언약을 비춰봤을 적에는 이곳에 이런 방법이 밖에 없어요. 노예로 갔다. 어디 갑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 요셉이 왜 노예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낸 겁니다. 필요성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니까 이거를 뭐냐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떠한 문제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거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우울증이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 거. 왜? 그게 찾아지지 못한다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입니다. 요셉이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여기는 최고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누가 알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왕 밑에서 매일같이 왕의 얼굴을 보고 왕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잠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감옥에 왔는데 요셉은 어디예요? 노예에서 있다가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 앞에 씁니까? 왕 앞에 씁니다. 이게 최고의 서밋 타임입니다. 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라니까요. 요셉은 내가 노예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설 적에는 왕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겠을까요? 누가 알겠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뭘 가지고 알았을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서밋 타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복이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글씨 잘 보여? 함지사님 잘 보여? 다행이네요. 예, 너 높아가지고. 자, 이게 여정입니다. 누구든지 여정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냐면 내가 갱신하고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정말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권한을 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 뭐냐면 치유 서밋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렸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애굽을 치유합니다. 애굽의 모든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인지 최고의 아주 지역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앙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세계로 연결됩니다. 재앙은요 애굽에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왔어요. 이거를 누굴 통해 준비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걸 준비시켰다니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때는 나라가 아니죠. 가문이죠. 가문을 치유하고 가문을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재앙을 막는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오늘의 재앙을 막는 답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는 게 재앙입니다. 재앙.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것이냐?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왕 앞에서 답을 주고 시대를 치유하고 말씀의 흐름을 탄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말씀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탔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 잠시 자신의 어떠한 인본주의라든지 어떤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서도 마지막에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그걸 이루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뭐가 있었냐?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천되는 곳에 누가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누가요? 천군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혜 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지혜 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누가요? 너희여. 이것은 바로 천사와 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곳에 누가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래 뭐가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렇죠.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움직였던 다윗 같은 인물이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게 동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들의 학업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누가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곳에 천군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린다고 한다면은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가 역사했느냐? 바로 이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들 정말로 기다리면서 기도하신다면 요셉과 같은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